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주시고자 400년 노예 생활하는데 거기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걸어가는데 광야를 그냥 가지 않고 약속의 땅을 미리 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 맛보기로 좀 보여주고 싶어서 12지파의 두령들,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서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정탐했습니다. 가보니까 어떤 땅이었어요?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죠. 소출이 얼마나 큰지 포도송이를 이렇게 메고 왔어야 되는 큰 열매의 추수가 있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흥분되겠죠. 왜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땅을 미리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데 그 땅을 미리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바라보는 능력이니까. 여러분, 1000번 감사 기도 헌금을 드리고 또 소원 헌금을 드리고 여러분 헌금 드리고 기도하는 것들 다 믿음의 눈을 열어 보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미리 보여주시고 미리 맛보게 하시니까. 그래서 12명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12명이 다 똑같지 않았어요. 10명이 대세를 이루었죠. 그죠? 10명이 대세를 이루었어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니 저들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거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이 정탐한 백성들 보고 메뚜기 같다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누가 얘기했습니까? 본인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본인이 이렇게 그 땅엔 거인이 있고 거인족 속 아낙족 자손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들 보기에 우리가 그들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래서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망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으로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동행하지만 그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그리고 믿음의 눈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머리로 판단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약속 잃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잃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옛날이 좋다는 거죠. 뭐가 좋다는 거예요? 노예 생활이 좋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이.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이런 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는 말씀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안 했어요? 가나안 땅을 약속했어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그걸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돌아가도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그 길 가도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문제가 돌아갈 때는 그 문제가 절망과 죽음으로 몰아가는 문제지만 그런데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붙들고 약속의 땅 비전을 붙들고 가면 그 문제는 뭐예요? 비전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지금 어디로 가냐는 문제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냐는 문제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비전이냐 하는 문제예요. 이걸 붙들 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진정으로 이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워해야 할 건 누가 두려워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야 합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해야 합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두려워해야 되죠. 근데 지금 누가 두려워하고 있어요? 아니, 만군의 하나님의 자녀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진짜 두려워해야 할 사람들은 누구예요? 가나안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출애굽기 6장 말씀에 보면 아이성 정복에 대한, 여리고성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6장 1절 말씀은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여리고성은 어떻게 됐다고? 굳게 닫혔다고요. 왜 그 닫힌 거예요? 두려웠어요, 여러분. 두려웠어. 아니, 지금 떠돌이 방랑하는, 그들의 눈에는 떠돌이 방랑하는 이 히브리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행진을 보면서 여리고성은 굳게 닫혔대요. 왜? 두려워서. 여러분,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굽니까? 진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누구예요? 두려워해야 할 사람이 누구예요? 가나안 사람들이죠. 가나안 사람들. 근데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되는데 가나안을 정복할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정복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비전이 없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어.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아라. 그 말씀 붙잡으라는 거죠.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두 사람, 숫자는 작아도 믿음의 사람이 땅을 정복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선 숫자 가지고 얘기해요. 우리 다음 주에 선거인데 무슨 싸움이에요? 결국은 숫자 싸움이에요,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다 옳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에, 비전의 말씀을 붙잡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없으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에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그 길 가는 자가, 뒤로 물러서는 자도 죽음이지만, 그러나 그 길 맞서가는 사람은 죽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비전을 성취하셔서 가나안을 누리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무서워할 사람은 가나안 사람이 무서워해야 돼. 다시 한번 여러분, 진짜 거인은 누구예요? 진짜 거인이 누구냐고요, 여러분. 안악 자손이 진짜 거인입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 진짜 거인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그 자녀의 뭘 가졌어요? 권세를 가졌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보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거인이다. 내가 거인이다. 내가 믿음의 거인이다. 여러분 자신에게 이 말을 전해주시길 바랍니다. 전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여러분 자신에게 전해주세요. 나는 믿음의 거인이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나를 통해 이루게 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세상 것, 그리고 두려운 것, 문제들, 그것의 노예가 되지 않고 그걸 돌파하는 권세로 돌파하는 용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인 족속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인 족속이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길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너무 그렇게 약하게 보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거인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거인 족속,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들 중에서도 나를 메뚜기로 보는 사람이 있어. 겸손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겸손이 아니야. 하나님, 나는 메뚜기와 같이 밟으면 죽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존귀한 백성 되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갖고, 그래서 이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거인이다. 우리 서로 축복할까요?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거인입니다. 믿음의 거인입니다. 믿음의 거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거 있죠. 적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적을 어떻게 보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사람이 너희들은 우리의 밥이야 메뚜기야 이러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요. 저는 거인, 우리는 메뚜기, 저는 우리를 짓밟아 이기는 자, 우리는 패배하는 자. 생각에서부터 지고 들어간단 말이죠. 믿음에서부터 패배한단 말이죠. 이 믿음에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 믿음의 역사, 하나님이 이루시는 약속의 땅을 붙들고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그 도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뭐예요? 환경과 상황, 우린 싸워도 안 돼. 인간적인 문제 가지고 그거 붙들고 아웅다웅한단 말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환경과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봐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룰 언약의 백성으로 저것은 나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라고 이렇게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제가 1000번 기도, 헌금 드리는 기도를 할 때마다 그런 기도 자주 해요. 무슨 기도? 하나님, 1000일 동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하자고요? 이루어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며 기도하자고요. 그럼 1000일이 무슨 날이에요?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감사의 날이죠. 마지막까지 기도하면서 이루어지나 안 이루어지나 걱정하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셨다고 믿고 믿음의 눈으로 감사하며 기도하면 1000일이 감사일이 되는 거야. 근데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절반이 지났는데 응답 안 되는데 뭐 이렇게 의심이 되고, 그리고 걱정의 언어가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1000일 동안 기뻐서 감사서 이루어진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얘기할 때 보니까요, 약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약해질 때가 있어요. 우리도 아이들이 얘기할 때 제가 약해질 때가 있어요. 뭘 해주세요 이러면 뭐라 그래요? 해주지 않을 이유를 얘기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근데 우리 아이가 아빠 해주신 거 고마워요. 아니, 해줄 생각도 없는데 해주신 거 고맙대. 자기 요구를 얘기하고 아빠가 해주신 거, 지원해 주신 거 고맙대. 그러면 그 얘기에는 할 말이 별로 없더라고. 아니, 해줬다고 믿으니.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해줄 때도 있어요. 근데 해달라고 계속 그러면 안 해줄 이유만 계속 얘기하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1000번 기도 헌금을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런 믿음으로 감사하며 응답될 때까지 그 여정이 응답을 기대하는 소망으로 충만하고 이루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하면서 기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이 거인의 믿음, 우리 용사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믿음의 거인의 믿음,
용사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단순히 이거죠. 두 사람과 10사람이요. 10사람과 두 사람은 다 현실을 봤죠? 현실을 봤어요. 현실 보니까 두 가지를 본 거죠. 그죠? 두 사람들이, 두 그룹이 다 두 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 뭘 본 거예요? 가나안의 부요함과 풍성함을 봤어요. 두 번째는 뭘 봤어요? 가나안 땅의 거인 족속을 봤어요. 두 사람들이 다 환경을 봤죠? 문제를 봤어요. 그런데 그 다음 두 번째는 갈라진 거예요. 뭐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두 사람은, 10사람은, 두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10사람은 인간의 눈으로 보고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붙들린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보느냐,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에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야성과 거인의 믿음이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건 사실은 간단한 문제죠, 여러분. 바라보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느냐,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어때요? 그 사람들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 인간의 말이 옳은 것 같아도, 그래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없고 이룰 수 없는 것 같아도 누가 하시겠대? 하나님이 하시겠대.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나를 드리면 되는데 끝까지 누구 생각 붙잡아? 육의 생각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냥 고통하고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행복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행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 붙으면 힘들어요, 여러분. 될 것 같아도 안 돼요. 돼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 되면 교만해지고요, 안 되면 절망하기 때문에요.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기 위해서, 회복할 수 있기 위해서 육체의 눈을 벗어버려야 된다. 육체의 눈. 그래서 육으로 보는 것을 벗어버릴 때, 그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왜 사람들은 자꾸 육의 눈을 볼까? 육신의 눈으로 왜 자꾸 볼까? 왜 자꾸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겠어. 믿음의 눈으로 보라고 하는 걸 알겠어.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보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머리에서 판단하고 내 관점에서 판단하고 내 인생의 철학에서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왜? 우리는 이렇게 자꾸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보다도 왜 내 생각을 가지고 자꾸 보는 이런 실수를 범하느냐는 거죠.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그 근원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부터 사람이 사람 눈을 가지고, 자기 눈을 가지고 보기 시작했습니까? 에덴에서의 사건이에요. 사단이 먹으면 죽지 않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부터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면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면서 어땠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보는 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은 다음에 지혜의 사람이 됐잖아요, 여러분. 지식의 사람이 됐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영광 바라보기보다는 지혜와 지식이, 인간적인 지식이 생기니까 자기 판단, 자기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남아있어서, 죄성이 남아있어서 그 죄성을 통해서 계속 마귀가 우리를 자극해요. 자꾸 충동질해요. 뭐로? 합리성을 통해서, 논리적인 걸 통해서, 인간적인 가능성과 방법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잘못되거나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정적인 건 뭐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 인간의 판단으로만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같지만 논리적인, 합리적인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덮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다시 활짝 열려서 영광을 보는 교회와 성도와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소수라고 할지라도,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줄어들고 소수라 할지라도 두려워하고 염려할 거 없는 것은 이 믿음의 눈으로 가진 믿음의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용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겁니다. 10명과 그를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이룬 거 성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오늘 그러기에 여러분, 모든 것 바라보는 것에 플러스해서 결정적으로 무엇으로 바라보자고? 믿음의 눈으로. 이게 승리자예요, 여러분. 이게 영광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래서 자꾸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곧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건 곧 영적 싸움인 이유가 뭐냐면, 마귀는 자꾸 인간적인 생각과 합리성을 통해서, 그리고 인간적인 판단과 그 결정에 따르도록 자꾸 미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합리적인 판단과 생각들이 나쁘거나 좋거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좋거나 나쁘가 아니라를 넘어서서 우리는 그런 상황 판단을 통해서라도 바라보는 마지막 결정적인 관점은 뭐라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따라해 봅시다. 이 일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이걸 묻지 않고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꼭 이 일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의 이 문제를 통해서, 나의 사업과 건강의 문제, 온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이 뭔가? 여러분, 그걸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사람의 눈과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와 계속 싸우는 거예요. 감정의 눈으로, 그리고 내 감정과 의지의 눈으로, 이성의 눈으로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은 보지 않으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영적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가지고 관점을 가지고 말씀 안에서 보려고 하는 이런 영적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기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이겨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존귀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인간적으로 보려고 하고 사람 생각하고 그 판단하려고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으면 죄의 유혹과 미혹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조심해야죠. 그것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통해서 이겨야 돼.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래서 은혜가 충만할 때는, 우리 최장로님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은혜 충만할 때는 돌뿌리만 하나 탁 걸려도 뭐라 그래? 아이고 주님. 그러면서 뭐라 그래? 아, 제가 뭐 정신 차려야 될 게 뭐가 있었나요? 이러잖아. 조그만 거, 사소한 거 하나 가지고도 그렇게 고백한단 말이에요. 왜? 그 안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뭔가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걸 통해서 제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거군요. 그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돌뿌리 하나지만 나에게는 큰 사건이 되는 거예요. 왜?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이런 큰 역사가 일어나는 전환점이 된다는 거예요. 큰 사고가 있고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돌뿌리 하나조차도 하나님 무슨 뜻이었나요? 제가 돌이켜야 될 것, 제가 조심해야 될 것, 근신해야 될 것, 회복돼야 될 게 뭐가 있나요? 묻는 순간 내 마음에 영으로 가르쳐 주신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 붙들고 믿음으로 여태까지 승리해 오셨죠. 그렇죠, 장로님?
그 믿음으로 승리해 오셨죠? 그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그래서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들에게 이젠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아이고 주님, 알겠습니다 주님. 그럴 때 우리가 언제, 그게 바로 진정한 거인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진정한 영적 용사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뭐 말씀 많이 공부하고 기도 많이 하고 성령 많이 받아서 물론 그게 용사가 되는 길이긴 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거 그렇게 해서 된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하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삶의 순간순간 문제마다 하나님,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주님의 마음으로 들으려고 그러고, 주님의 생각으로 생각해 보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용사되게 하시는 은혜의 통로요. 그 과정이 곧 용사인 것입니다. 그 과정이 용사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다고 무슨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1년, 2년 하고 뭐 지금 간 믿은 한 달짜리 신자라고 해서 능력이 안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시간과 관계없고요. 지식의 양과 관계없고요. 하나를 알아도 그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때, 그때 그분이 영적 거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거인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지난 주간에 부활의 주님 고난주간과 함께 고난의 여정을 걸었잖아요. 주님, 우리를 그렇게 거인되게 하기 위해서, 자녀되게 하기 위해서, 자녀의 권세를 갖고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용사와 거인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에덴에서 우리가 빼앗겼던 통치의 권세, 그래서 죄에 짓눌리고 그것 때문에 마귀가 어둠의 영이 통하는 통로가 돼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그 죄의 문제, 사망의 권세의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해결해 주셨잖아. 여러분, 이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사순절 통해서, 고난주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나의 것으로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3년 6개월 가르치셨어요. 지식인 됐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젠 배울 만큼 배웠다 그러지도 않았어요. 이제 너희가 알 만큼 안다, 인정한다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여러분. 뭐라고 그러셨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뭐가 임한다고? 능력이 임한다고요. 그래서 거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로부터 도망했던 베드로, 배반했던 베드로, 그리고 그 숨어서 두려움과 절망감에 떨떠 있는 그 베드로, 그리고 고향에 가서 이젠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려고 했던 그 베드로,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 받으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주님, 저들의 채찍과 핍박과 그리고 저들이 우리를 해하는 것을 헤아려 주옵소서.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도망했던 베드로가 이런 능력이 생겼어요. 사람이 내 눈 보고 판단하고 저들에게 가면 우리를 죽이겠지 하고 도망하고 숨었던 베드로가 그들의 현장에 담대히 맞섰어요. 그래서 저들은 어떻게 한 거예요? 믿음으로 복음으로 정복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믿음의 역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인되게 하신 그 믿음을 갖고 도망했던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능력 받으니까 언약들,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들이 현재적으로 실제적인 사건이 돼서 권세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뭘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왜? 이 언약한 모든 것들이 뭘 통해서 나타난다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복된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번 주일도 말씀드렸지만 엠마오로 낙향에 가는 두 제자, 부활하신 주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너 왜 걱정하느냐, 왜 근심이 가득하느냐 그렇게 물으면서 동행하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달아 알도록 풀어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식탁을 같이 하며 교제하시고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들이 하나님 말씀 풀어줄 때 우리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령이 임하시니까, 말씀이 임하시니까 눈이 열려서 주님을 보고 예루살렘 박해와 고난의 자리에 다시 돌아가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면서 담대히 예루살렘에서 뭐 했겠어요? 주님을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용사와 거인으로 살아간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 다 연약하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거인의 삶은 사람의 생각과 육의 생각과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의 미혹을 물리치고 모든 문제와 일과 환경과 사건과 그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은 뭔가 그렇게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질 때,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늘 말씀을 통해 내게 가르쳐 주시는, 뜨겁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존귀한 삶을 살며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속회에서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존귀한 주의 백성, 거인으로, 이 시대의 거인으로 우리 다 일어나고 승리하여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거인된, 그리고 믿음의 거인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그렇게 존귀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십자가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을 노래하며 승리의 걸음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